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날씨가 좀 흐리지만 이제 주중에도 좀 따뜻하고 이제 봄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어떤 기관에서 조사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 뭐였을까요? 1등이 사랑이고 2등이 행복, 3등이 믿음, 4등이 희망, 5등이 엄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장 기쁠 때 또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조사했더니 1등이 행복이고 2등이 감사하고 3등이 사랑이고 4등이 엄마, 5등이 가족 이렇게 아빠는 없고 엄마는 꼭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1등이 사랑, 2등이 천국, 3등이 가정, 4등이 엄마 라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든지 또 외국에서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처럼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 사랑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란 단어는 참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상이 누구냐 따라서 똑같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랑해라는 이 단어와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랑해라는 그 단어, 또 애인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 또 성도와 목사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랑합니다라는 그 의미는 아마 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의미는 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과 상황이 있어져야 되고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갖춰져야 생겨나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도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이 사랑에도 이 조건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인끼리의 사랑도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랑은 시간이 흐르거나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변질되고 또 변화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어떤 젊은 엄마가 어린 생명인 아들과 딸을 함께 살다가 목숨을 빼앗고 아파트에서 자기도 스스로 떼어내려서 자살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도 변화되고 변질되면 이상한 일이 또 처참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친구 간의 그 사랑도 그렇고 연인 사이의 그 사랑도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계가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마지막 시간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어느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과연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을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사랑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특별히 자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조사해 보면 거의 200회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어떤 조건이 잘 갖춰지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 외에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분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택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 모르는 척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것이지 결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침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13년 동안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러한 기간들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시안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겠습니까? 극진한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다 주는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한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끝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사랑을 보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남녀 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사랑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 하면서 서약할 때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사랑도 변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그 사랑도 그렇고 친구 간의 우정도 절대로 변치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 사랑은 변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란 이름을 영원히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이길 자가 없고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영원한 변치 않는 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그 사랑입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은 낮아져서 섬기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손을 걷어 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제자들 앞에서 그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온갖 종노릇을 다 합니다. 종도 그런 종이 없습니다. 밥 줘 하면 밥 주고 물 줘 하면 물 주고 온갖 것을 다 해달라고 해도 다 해줍니다. 차 태워달라고 하면 해주고 업어달라고 하면 업어주고 별걸 다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간에도 사랑하면 온갖 것을 다 해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종들이 해야 될 그 섬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셔서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그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신화를 보더라도 그 신이 피조물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 섬기는 대상이 낮아져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섬겼다 라는 그런 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내 발을 씻겨주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종이 되셔서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낮아지셔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은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섬기기가 어렵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왜 어려울까요? 낮아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낮아지셔서 섬기는, 다 주는 그 사랑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다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낮고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우리들을 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랑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낮아져서 섬김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철저히 낮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선교 단체를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할 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공동체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 이게 가장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될 때도 신학대학원에서 입학하게 되면 우리 총신 신학대학원에서도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늦게 오신 분도 있고 나이가 아주 어린 분들, 젊은 분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 서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함께 지내고 공부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공로의식, 우월해지려는 그 마음, 이기심, 자기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내 마음 밑바닥에서 계속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계속 나와서 사랑을 깨트리고 섬기는 그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놓고 내려놓고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낮아지셔서 섬기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배신할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장소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것을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었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까지도, 원수까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면 그 말씀은, 그 사랑은 무력하고 힘이 없는 그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유초동부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제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뭐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유초동부 학생들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애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모르게 사랑 가운데 조건을 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사랑하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하지만 이 이상은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까지는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해 보겠는데 다른 사람은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을 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랑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그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